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비유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그 비유들은 쉽고 재밌고 또 잘 전달되는 이야기 비유입니다만, 그러나 그 비유의 참된 의미는 그 깊이에 있습니다. 그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영적인 소중한 원리들을 그 비유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무드를 읽거나 이솝 우화를 대하는 것처럼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게 비유를 대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 영적인 목적,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뜻도 모르고 그냥 주문하듯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게 주기도이고, 그리고 오늘 5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패턴, 기도의 내용,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뭘 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자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와 그 태도, 그런 부분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여기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친구에게 여행 중인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식사 한 끼라도 소박하게 내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떡이 부족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잠든 친구에게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에게 떡을 부탁을 했고, 그
떡을 받아서 돌아갔다. 이 친구는 너무 늦은 밤이라서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이 났으나 그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전부인데요. 근데 이 비유를 저도 이제 설교도 좀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꾸준하게 담대하게 대범하게 계속해서 요청하면 반드시 얻는다. 하면 된다. 해봤느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강청함 때문에 너희의 그 요청은 응답이 된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크게 곡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유를 아주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해를 하는 큰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8절에 보면 일어나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비유의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강청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는 해석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에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 이 비유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간청함을 우리가 번역된 대로 좀 유사하게 영어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담하게, 끈덕지게, 귀찮게 쫄라대면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번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될 때까지 요청하면 결국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그 간청함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엉뚱한 번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피를 무릅쓴다 라고 하는 좀 다른 분위기가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연구자들의 그 힘을 빌려서 원래의 이 간청함의 헬라어의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교부 시대 3세기 이후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원래 첫 번째 뜻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리고 끈덕지고 귀찮게 쫄라댄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창피를 무릅쓴다는 그런 표현으로 훨씬 더 대부분이 사용이 됐는데 교부 3세기 이후에 그리고 중세를 거쳐오면서 오늘날까지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이 한 친구가 무례하게 타이밍도 없고 TPO도 맞지 않게 늦은 시간에 가서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려 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 가지고 요구를 받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문을 몇 번 두드렸습니까? 문을 몇 번 두드렸는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떤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전체를 과도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이 간청을 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선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새롭던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3명의 사람이 다 뭔가 하면 친구 관계입니다. 그죠? 이 친구를 방문한 사람도 친구요, 밤에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도 가는데 그들의 관계도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빚쟁이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왔고 온 친구를 환대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에게 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바라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뭐죠? 여러분, 친구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적어도 이익관계, 거래관계는 어느 정도 넘어섭니다. 친구라도 인색할 수 있고 친구라도 스타일은 그나마 그렇지만은 친구라면 그 친구에는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가 너무 좋아서 친구가 아니라 친구니까 봐주고 좋아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친구 관계죠. 그러니까 거래와 사적인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 관계 속에는 신뢰와 이해와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에 보니까 이 친구에게 한 끼 소박한 환대의 식탁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별로 없다는 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에 준비된 게 별로 없고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반찬 남은 거 몇 개 있고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한 상을 내놓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에 낸 게 뭔가 하면 내 친구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편의점 가면 안 됩니까? 24시간 열려있는 식당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화를 오늘날 잣대로 보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해서 굳이 새벽 3시나 4시쯤 갔을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밤에 깊이 잠든 시간은 10시일 수도 있고 11시일 수도 있고 새벽 2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방문했는데 없어서 갔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예측은 뭐 새벽 2시라기보다는 한 밤 10시나 11시, 이제는 잠이 들어가지고 깊이 들려고 하는 그 와중에 갔다고 보는 게 좀 더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잠자고 있는 친구에게 왜 갔습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게 다가온 그 나그네 친구를 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편의점도 없고 주변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믿을 만한 친구한테 가서 지금 내가 도움을 청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몇 번 두드렸죠? 몇 번 두드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렸다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나쁜 사람, 교양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친구가 이 집을 찾아간 이유는 내게 온 친구를 잘 대접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모자란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 잠들어 있는 친구 집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내 나그네 여행 중인 친구를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지금 내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멋지고 좋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모든 편견들을 걷어내야 돼. 무식하고 아주 교양 없고 아주 비상식적이라도 뭐 밀어붙이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오남용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여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24시간 장례가 발생하면 한시도 좋고 새벽 그 어느 시간대라도 당장에 내게 비상 전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새벽이니까 지금은 잠들 시간이니까 연락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장례가 났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해라라고 그거를 교육자들한테 사인을 주곤 합니다. 근데 보통 장례나 긴급한 일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가족이 사고가 났다든지 큰일이 났다는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은 뭡니까? 요즘에는 어떤 대략적인 기준으로 한 10시 넘으면은 사적 전화나 카톡도 조심을 하고 어떤 연락도 잘 안 하죠. 어떤 분들은 8시 넘어도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한 9시 넘으면 잠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준으로는 그 시간이 늦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기업에도 요즘에는 사적인 카톡을 업무 외 시간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밤에 잠들어 있습니다. 한 11시쯤이라고 봅시다. 밤 11시에 깊은 잠이 들었고 렘 수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알겠습니까? 누군 줄 알 턱이 없죠. 그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니면 도둑놈인지 아니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누군 줄 알 수 없는데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지금 깊이 잠들었고 내 옆에는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굴굴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자는 타이밍이니까 거기에 문 앞으로 나가보지 않을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어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기껏 잠들었는데 깊이 잠이 들고 있는데 애들도 지금 자고 있는데 아내도 지금 자고 있는 이 평온한 시간에 완전히 이 정막이 깨지게 되고 이 잠자리는 완전히 이게 엉망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누군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가 친구인지 아니면은 원수인지 도둑놈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친구인지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피곤한 얼굴로 이 시간에 웬일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웬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자초지종을 여차저차해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환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떡 3덩어리 정도만 좀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 비유 핵심이 뭔가 하면 친구가 한밤에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의 성품과 수준만큼 그 친구한테 도와줄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뒤에 보니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 3덩어리 달렸으니까 내가 있는 줄 확인해보고 있으면 떡 3덩어리 주거나 아니면은 계란도 필요하니? 아니면은 우리 집에 고기도 좀 있는데 좀 줄까? 아니면은 더 아주 인심 좋은 친구는 내가 이 밤에 같이 가볼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아니면은 없으면은요 나는 미안하다 나는 없다.
라고 미안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8절을 다시 보시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인은, 이 친구는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마을에서 퍼져날 소문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비유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고 뭐고 관계없이 피곤한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을의 주민이 내게 와서 사정을 하면은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 내용이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마을에 손님이 왔다면 사실은 내 손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마을 공동체에서 잔치를 벌이면은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조해주고 막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 마을의 일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친구가 그 부탁을 거절하면 우선은 이 친구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만일 그것이 마을의 소문에 퍼지게 되면 이 사람의 명예와 수치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그가 많이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부끄러움을 때문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명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 관계 때문에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준 게 아니고, 그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 마을에서의 그 사람과의 어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는 이 친구의 부탁을 요구대로, 그리고 내 능력과 실력과 형편대로 그 사람에게 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명예는 지금 찾아온 친구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볼 때는 잠들어 있는 친구의 명예와 부끄러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귀찮아도 그 친구의 요구를 집에 있다면 거절할 리가 없다. 이게 비유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비유의 전체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필요를 가지고 신뢰의 대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을 향해서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덧붙이지 마세요. 무례하게, 무식하게, 강압적으로 안 되면 된다, 밀어붙이자, 불도저면 된다, 이런 게 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신뢰입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내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친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필요하다라고 아뢰고 요청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친구입니다. 친구가 왔고 내가 친구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비유는
훨씬 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우리의 인간 친구가 아닙니다. 사람 부모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만이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할 때, 판단력이 부족할 때, 실력이 부족할 때,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모든 것들이 내게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구절을 띄워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친구는 뭡니까? 있는 만큼 줍니다. 떡이 없으면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아무리 천하의 친구가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떡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요구대로 줄 수 있으면 주고 넉넉하면 더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일탈살락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다시요. 하물며. 여러분, 그 연결고리는 하물며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물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비교인가 하면, 여기는 나쁘고 저기는 좋다라고 하는 비교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긍정 비교입니다. 이게 하물며 비교법으로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필요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들을 살피고 언제든지 밤낮 24시간 우리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새벽에도 응답하시고 낮에도 응답하시고 한밤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우리 어른들, 청년들 삶의 피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피로를 여러분 어디에서 해결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졸지도 쉬지도 짜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응답을 구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구는 졸았지만은 주님은 졸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친구니까 요구대로 주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요구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녀가 지금 단기선교, 멕시코 단기선교 가려고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교육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거의 8, 90%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할아버지도 돕고 할머니도 돕고 해가지고 많이 거의 다 채워져서 감사한데요, 저는 부모로서 다 이렇게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밀어주지는 못해요. 내가 알바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참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독립성과 단기 선교의 가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웬만하면 다 벌어서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알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능력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성품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가진 부모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간 부모는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뱀이나 전갈은 독극물을 가진 좋지 못한 해충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내게 생선을 좀 주세요, 밥을 이제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생선인 줄 알고 딱 열어보니까 그 생선 비슷하게 생긴 뱀의 짧은 길이의 물뱀 같은 게 또 있다는, 그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알을 달라, 알을 해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도 해먹게 하는데, 이 전갈은 뭔가 하면 전갈이 몸을 구부리면 좀 이렇게 둥근 알같이 멀리서 보이기도 한다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이 딱 펼쳐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찌르는 독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좋지 못한 것을 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본질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진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만은 그런 부모도 있어요. 소수지만은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방치하고 유기하고 자녀를 향한 최소한의 그 사랑과 의식주의 공급의 책임도 제대로 못하는 그 세상에 수치스러운 부모가 정말로 극소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본질은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녀는 잘 키우고 싶어 하는데, 하늘의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믿고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본질은 너희가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손해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계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고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돈의 개념이 없을 때, 우리 아이도 예전에 그런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중에서 5만원짜리보다 1,000원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유리하죠. 1,000원짜리 한 개 더 줄게 이래가지고 5만원짜리를 회수할 수도 있고 이런 유리한 과정이 있는데, 근데 여기 뭡니까?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5만원짜리가 아니라 5억, 5천원, 5조, 세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는 그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이겨냅니다. 분별력도 생깁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정결하게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난제와 결핍을 성령의 은혜로 헤쳐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시시하게 그냥 1,000원 한 장 받고 이거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진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와 분별력과 지혜와 성령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오늘 한밤에라도 그 야심한 시간이라도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나간 것처럼,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하고 누구에게 전화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그런 말 말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근데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함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모든 은혜의 뜻들을 그분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해오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뿌려놓았던 말씀의 그 모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에 찾아온 친구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했죠. 이 친구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 나에게 다가온 그 사람을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를 진짜 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해봤지만은 내게 부족한 걸 가지고 그 좀 더 넉넉하다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나간 것처럼, 여러분 아무 일이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마치 그냥 지니처럼 하여튼 그냥 우리가 간구하면 무조건 듣도록 대기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좋은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바꾸고, 기도는 결국 뭡니까?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순간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뒤로 하고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누려서 이 삶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